우리가 함께 본 사도행전 18장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여정에 대하여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부터 시작되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입니다. 마게도니아의 빌립보로부터 시작하여서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베레아, 그 다음에 아테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본 고린도에까지 이르는 유럽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5번째 선교지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고린도 교회 사역에 있어서 사도 바울에게 개인적으로 아주 특별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앞으로 바울의 모든 사역을 함께 돕는, 바울이 그들은 나를 위해서 정말 생명이라도 내어줄 수 있다고 고백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바로 이 고린도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 고린도에서 바울뿐 아니라 이 아굴라 부부의 생애에서도 가장 복된 만남, 바울과 아굴라 부부의 만남은 그 이후에 그들의 생애에 가장 값지고 귀한 만남인데, 그 만남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고린도에서 이루어졌더라. 그러면 바울과 아굴라 부부에게 고린도는 어떤 곳이냐? 원치 않는 곳이었다는 거죠. 성경에 보시는 대로 아굴라 부부는 로마에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것 때문에 자기들의 잘못과 아무 상관이 없이 단지 유대인이란 이유만으로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어찌 편하고 또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원망스럽지요. 그리고 바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테네스의 사역은 바울에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 기억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고린도 왔을 때 어떤 사역지보다도 그가 두려워하고 약하고 마음속으로 떨었던 곳이 바로 이 고린도. 그런데 이 고린도에서 바울과 아굴라 부부에게는 가장 복된 만남을 주님이 예비해 두셨습니다. 저는 8월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가 생각하고 알기로는 8월이 우리 모두에게 어떤 시간이 될 거라고 다 누구나 가늠할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다,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할지라도 저는 오늘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 8월 한가운데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고 인도하실 것이고 가장 복되고 귀한 일을 이룰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과 아굴라 부부에게서 함께 했던 이 주님의 동행하심, 임마누엘의 주님을 이 8월에도 저와 여러분이 나의 주님이시요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통하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은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멘. 이 사도행전 18장은 바울과 아굴라가 어떻게 고린도에 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이 어떻게 고린도에 오게 되었는가? 오늘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더라. 자, 한 절 한 절 말씀을 새겨봅니다. 그 후에. 그러면 그 전에도 있었겠죠? 아멘. 그 후에. 그러면 그 전에도 어떤 일이 있었겠죠? 예, 그게 사도행전 17장에 잘 나옵니다. 그 전에는 아덴, 오늘의 그리스 아테네입니다. 거기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로 복음을 전했던 곳이 아레오바고 법정이었습니다. 아레오바고 법정. 아마 아테네를 여행하신 분들은 파르테논 신전을 가기 전에 반드시 이 아레오바고 법정을 가셨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지금도 그 아레오바고 법정에 가면 보일 듯 말 듯 그곳에 오래전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곳이라는 팻말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눈을 들어보면 그 거대한 파르테논 신전이 웅장하게 서 있습니다. 아테네가 그런 도시라는 거죠. 신들의 도시, 우상의 도시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파르테논 신전이 세계 문화유산 1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네스코의 로고, 그 건물이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그게 바로 아테네고, 바울이 그 파르테논 신전 바로 밑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 스스로도 고백했잖아요. 이 아테네는 온통 신들의 도시, 우상의 도시구나. 너희들이 이름도 알지 못하는 신들마저도 섬기는구나라고 할 만큼 우상이 가득한 도시였고, 그래서 바울은 거기서 큰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그가 훗날 반성하듯이 그가 복음을 지식과 변론으로 전하려고 하다 번번이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훗날 그가 고린도 갔을 때 나는 두렵고 약하고 떨렸다고 말하고, 이제 나는 복음을 지식과 변론으로 전하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 전하기로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 후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그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왔더라 고 하니 그 바울의 심정이 얼마나 연약한 중에 있을 것이며 고통 중에 있겠냐는 거죠. 그동안 복음을 전한 일이면 자신감 있던 바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에 왔을 때 그 마음은 심히 낙담하고 어려움 중에 있더라고 하는 거죠. 또 아굴라 부부는 어떻게 오게 되었느냐? 그들은 원래 본도 태생으로서 유대인이더라. 이스라엘 사람이란 얘기죠. 그런데 로마에서 살다가 로마의 황제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법령을 만들자 쫓겨온 겁니다. 로마란 도시에서 잘 살다가 쫓겨났습니다. 쫓겨나서 그들이 고린도에 오게 된 거죠. 그 사람들이 그 고린도에 왔을 때 마음이 어떠할지 여러분 아시겠죠? 어떤 소망과 기대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마음에 원망과 억울함이 가득 찰 거예요. 그리고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주어질까? 물음이 많았을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추측하건대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이미 아마 로마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이어서 될 거라고 추측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에 왔을 때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함께 동력하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어떤 신앙적인 물음도 충분히 있었겠다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올 때 그 마음이 어떠하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이 고린도 올 때 그들이 마음속에 품는 생각이 무엇일지라도 이 고린도에서는 그들 생애 가운데 가장 빛나고 복된 만남을 주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보낼지라도 우리 생애 가운데 가장 귀하고 복된 일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 8월에도 여러분이 어떤 삶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더라도 언제나 고린도에서 바울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게 가장 복되고 귀한 만남을 예비하신 그 주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시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고난 가운데도 여전히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을 오늘도 우리 모두가 나의 구주로 고백하시고 오늘도 여전히 내 환경과 여건이 어떠하든 주님은 나에게 가장 귀하고 복된 일을 이루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고 모든 형편과 여건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고백하시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문제를 이기시고 오를 수 없는 산을 오르고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봅니다. 주님은 실패 속에서도 함께 합니다. 주님은 실패 속에서도 함께 합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2장 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아멘.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에 처음에 바울이 가졌던 마음에 관하여 바울은 훗날 이제 고린도의 사역을 잘 마치고 에베소에 갔었을 때에 그 에베소에서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처음 바울이 자기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사실 내가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사역을 잘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처음 고린도에 갔을 때 제가 아덴을 떠나서 그 고린도에 갔을 때 나는 실로 마음이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습니다. 이게 고린도에 처음 갔을 때 바울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아테네스의 사역이 마음과 같이 뜻같이 되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정말 천하의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테네의 수많은 변론가들과 사상가들과 철학자들과 신화론자들에게 그 아레오바오 법정에서 지식으로 변론하고 사람의 말로 토론하면서 그는 복음의 능력을 전혀 증거하지 못하고 어려움 속에 있다가 떠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마 바울 속에도 이런 스스로 고백하건대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리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그래요, 여러분. 모든 일을 실패 없이 성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원치 않는 실패 가운데 철저하게 무릎을 꿇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의 건강이 예기치 않게 무릎 꿇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물질의 문제에 관하여 우리가 자녀의 문제에 관하여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영적인 문제, 신앙의 문제에 관하여서도 내가 자신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무릎을 꿇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우리는 실패해도 주님은 우리 안에 여전히 승리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훗날 바울이 이 진리를 깨닫고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다 질그릇과 같은 존재다. 질그릇. 질그릇은 우리가 도자기를 굽기 전에 흙으로만 빚은 것을 질그릇이라 그러죠. 그게 단단해지기 위해서는 유약을 바르고 몇천도 뜨거운 불 속에서 며칠을 구워야만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질그릇이라는 특징은 뭡니까? 쉽게 깨어진다는 거죠. 쉽게 깨어진다. 우리는 다 질그릇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질그릇이 아니라 이 그릇 속에 보화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보화입니다. 주님이 보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거예요. 깨어지는 게 당연합니다. 깨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보화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보화입니다.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우리 안에 가장 귀하고 복된 일을 이루시는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아굴라 부부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로마에서 안정된 삶을 살다가
이 고린도로 왔습니다. 저는 아마 그런 마음을 한번 가져보았어요. 우리 성경에도 왜 그러죠? 그냥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에 왔다 그러면 되는데 뭐라 그랬어요? 그들은 원래는 본도 태생이고 유대인이다. 그 말은 왜 해요, 여러분? 그냥 고린도에 왔다 그러면 되는데 이 아굴라 부부는 원래 본도 태생이다. 본도라는 건 뭡니까? 원래의 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큰 터키 지역에 본도라 그러죠. 터키를. 그러니까 유대인이고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로마에서 쫓겨가면 고린도로 가야 될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로 가야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도시에서 사업하다 망하면 나의 살던 고향으로 돌아가십니까? 안 가지요. 부끄러워서 안 갑니다, 여러분. 타지를 갑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아굴라 부부가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갔지만 주님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만남을 예비해 두셨어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6장 19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자기 집에 있는 교회와 함께 주 안에서 너에게 많이 문안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의 사역을 마치고 에베소에 갔었을 때에 에베소에서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 편지를 보내는데 여기 보니까 누가 등장합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자기 집에 있는 교회와 함께 여러분에게 문안한다. 두 가지죠. 하나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에베소도 따라갔구나. 함께 갔구나. 두 번째 그리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었구나.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집에 있는 교회도 여러분에게 함께 문안하느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자, 쫓겨가는 자, 추방자, 그러나 그는 이제 하나님의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고 사명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동행자가 되시며 인도자가 되시며 구원자가 되시며 가장 복된 일을 이루시는 분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시간 속에 내가 실패해도 내가 쫓겨나도 내가 연약해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 안에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주님이시다.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소망하시고 날마다 때마다 내 생에 주님만이 우리를 통하여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 주님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함께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3절의 말씀을 먼저 한 절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삶의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더라.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어차피 결론을 알잖아요, 그죠? 그래, 이렇게 해서 바울과 아굴라 부부가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정말 귀한 관계로 발전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사람이 함께 사는 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고 그래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았구나라고 우리는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동의해 줍니다마는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날 살다가 실패해가지고 나도 살기 어려워서 겨우 집 한 칸 마련해서 사는데 그것도 나이든 노총각이 와서 함께 살자 그러면 매우 반갑고 환영하죠? 기쁘고 감사하죠? 그렇죠? 귀찮아할 거예요, 그죠? 우리가 살기도 힘든데 지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지금 우리가 사는 것도 벅찬데 그게 낯선 사람이 와서 함께 살자고 하는 거죠. 바울은 왜 살자고 하는 거죠? 함께 복음을 전하려고 아니에요. 그때만 해도 그저 함께 그저 생존하려고 그죠? 밥 한 끼 함께 해결하고 잠자리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속입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일이라는 것은 늘 풍족하고 완전하고 넉넉한다? 아니에요. 부족하고 모자라고 어려울 때도 주님은 주님이시고 주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잖아요. 이런 어려운 중에도 우리가 힘들어하는 자리 속에도 주님은 여전히 일하고 역사하시는 주님이시다. 아멘이시죠? 물론 우리가 살기 힘든 환경과 여건은 힘들어하되 주님은 여전히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요.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은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힘든 삶이 무엇으로 바뀌어졌느냐? 로마서 16장 3절로 4절의 말씀을 함께 우리 합독해 봅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자, 나중에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 보내면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 할렐루야. 그런데 이 동역자는 무엇과 비교해서 보아야 되느냐 하면 오늘 우리가 보았던 고린도전서 18장 3절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라. 즉 처음에 이 바울과 아굴라 부부가 만날 때는 복음 때문에 만났습니까? 생업 때문에 만났습니까? 그렇습니다. 같이 천막을 만드는 일 때문에 만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훗날 그들은 무엇 때문에 동행하느냐? 복음 때문에 동행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동업자가 동력자 되었습니다. 아멘. 예, 동업자가 동력자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생업이 같아 만났는데 훗날은 사명이 같아서 함께 나아가고 그 관계가 이제는 서로 이기적이거나 그런 관계가 아니라 바울이 고백하건대 그들은 나를 위해서는 그들의 생명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목숨도 내어줄 수 있어. 그런 사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행복한 사람이죠. 그러면 행복한 사람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만남을 주시는 분이랍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고 실패 중에 있고 내 생에 가장 피하고 싶은 순간일지라도 그 순간 내 생에 생명도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것은 주님이시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피하고 싶은 그 자리가, 여러분이 부인하고 싶은 그 자리가, 여러분이 부끄러워하는 그 자리가 사실은 주님이 가장 찬란하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리다. 로마서 8장 28절.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제 우리는 안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 모든 일에는 고난도 모든 일이고 실패도 모든 일이고 원치 않는 삶의 자리도 모든 일이에요. 내 피하고 싶은 시간과 그 자리 속에도 오늘 주님만이 우리 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8월 한 달도 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안의 현상은 무엇일지라도,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일지라도 축복합니다.
고난일지라도 실패일지라도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그 모든 시간과 영도 속에 일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그 주님은 내 생에 가장 빛나는 시간을 이끌어 가신 분이십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여러분이 가장 힘들다고 말하는 그 시간도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이시고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주님만 바라보시고 소망하시고, 현상은 힘이 들고 사실은 고통스러울지라도 믿음은 복되어졌어. 주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주 안에서 담대하십시오. 주 안에서 강건하십시오. 주 안에서 능력 있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상과 사람 앞에서는 금방 쓰러질 것 같고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것 같고 부끄러운 자리지만 주 안에서는 가장 복된 자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8월 한 달도 주님 안에서 많이 행복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선을 주신 주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